우리네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당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이익 공동체든 관계 공동체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성장할 수 있지만 잘못 대처하면 와해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도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이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모임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 방식, 답을 찾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든 문제를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지만 애써 무시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보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에만 관심을 쏟아서 애써 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를 안다는 것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반복하지만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수 김모 씨가 음주운전에 사고를 내었는데 이것이 일단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해법은 1차적으로 도주했고 2차적으로는 소속사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매니저가 자수하는, 거짓 자수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본인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회사든 정치판이든 어디든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음주사고라는 위기 상황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돌이키기 힘든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인가 아니면 단순히 위험인지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는 역풍에 더 높이 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위기, 문제가 생긴 다음에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또 사회 도덕적인 위기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대한민국, 그렇게 위기 속의 시대입니다. 이때 문제의 진단, 잠재적인 문제의 파악이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350년을 마감하고 450년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시대의 객변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객변기에는 이게 삶이 간단하지 않지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본문 앞 7장 끝부분인 16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은 해마다 길갈, 베델,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마, 미스바, 베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산악지역, 그러니까 족장의 길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며 이게 메인 도로에 해당되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라마까지가 8km 정도, 그 다음 미스바까지가 13km, 베델이 16km, 그러니까 세 성읍이 10km 이내에 있는 8km, 16km니까 뭐 8km 사이에 세 성읍이 있는 거죠. 요즘 생각해 보면은 심리 길 차이를 두고 붙어 있는 세 성읍을 다스리고, 근데 길갈은 거기서 30-40km 떨어진 동쪽 요단 강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네 곳을 순회하면서 돌아봐도 한 40km, 왕복하면 80km 범위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해마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일상적으로 사사, 즉 재판관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출생지인 라마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평온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18장이 연결되면서 위기가 옵니다. 본문 앞 18장 1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늙자 두 아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 사사는 세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인 아버지 사무엘을 보조하는 보조 사사 정도로 보이고 가나안 남쪽 끝인 브엘셰바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두 아들이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직하게 재판했지만 그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사사시대 말기 자체가 그런 풍조에 같이 물이 든 거죠. 바로 앞에 엘리 대제사장 아들도 문제가 있었고 또 사무엘의 아들도 문제가 있었고 사사시대 전체 사사기 맥락을 보면은 몇 번씩 반복하는 말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왕으로 살았다는 거죠. 누가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자기가 왕이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본문이 시작합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한지라. 본문에서 첫 번째로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요구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왕을 세워라. 5절에 세워 또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네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장로들이 말합니다. 사무엘, 너는 늙었다. 네 아들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네가 왕을 세워라. 그래서 다스리게 하라. 이제는 사사 말고 왕으로.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50세 정도로 봅니다. 탈무드에는 52살, 52살로 기록합니다. 50세는 제사장이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제사장이 20살부터 성막에 가서 성전이나 성막에서 활동을 하는데 10년은 견섭 제사장, 그렇게 해서 정식 제사장은 업무는 30살이 되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딱 20년 제사장 사역을 하고 그 다음 50이 되면 은퇴해서 주로 하는 일이 필요하면 보조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20살에서 30살까지 그 사이에 있는 제사장들을 훈련시키는 일, 그 일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아무튼 늙어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아들을 핑계로 퇴진을 요구하며 왕정으로 가자는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그것도 12지파 모든 장로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파악한 것은 일단 맞지만 그게 정확한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요. 또 그 전 때인 제사장 엘리가 98살까지 활동한 것을 보면 한참인데 아무튼 아들을 핑계로 퇴진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지도자는 늙었고 아들을 보니까 사사기 말기, 정의가 없는 이 상황을 장로들은 위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위기에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해법을 제시하고 명령하였다는 것은 장로들의 감당해야 할 권한을 넘어선 것입니다. 대리인을 거부하는 것은 보낸 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는 힘이 있는 거죠. 자세히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를 거부한 것은 파송한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고, 사무엘을 거부한 것은 그를 세워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법을 제시한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모범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잘 아시듯이 다윗은 두 번이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는가? 그 이유를 사무엘상 24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자신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장로들의 최선의 해법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그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또 나의 잘못, 조상들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점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나며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개인적으로 모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몇 년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길지 않아요. 5년만 더 기다렸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게 답답해서 그냥 파투 내는 거죠. 다 흩어지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몇 번 이야기하다가 정리를 아무튼 했습니다만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또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 위기 상황에 위험인가, 단순한 아니면 기회인가 선택에 달려 있는데 장로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파악한 위기 상황에 그들의 해법은 왕정입니다. 하지만 왕정은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장로들의 요청을 사무엘도 하나님도 싫어하셔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6절 중간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신에 대한 공격이니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냉정하게 앞뒤를 따져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무엘을 봅니다. 그럼에도 내 판단과 내 감정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7절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일 중 하나가 잘 안 들으니까 생기는 교회 내에서도
모임들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도자의 덕목, 어른들의 덕목은 잘 듣는 건데 뭐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라고. 그래서 두 번 들으면 한 번 말할까 말까 참아야 되는데 이게 듣는 족족 말하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듯이 사무엘에게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듣는다는 말이 그대로 하라는 말하고 다르죠. 일단 듣는 것. 10절에서도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의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아십니다. 아멘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기꾼 나는 이렇게 써붙여 놓았으면 누가 사기당합니까? 우리나라는 몇 번 이야기 드린 것이지만 사기공화국, 사기만 없으면 좀 편할 건데 의도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해마다 몇 조가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보면은 믿음직하거든요. 그 다음 그냥 얼굴만 믿음직스럽게 서러운 게 아니고 말도 또 빼어나게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죠. 사람은 껍데기로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껍데기를 안 보고 중심에 뭘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보는데, 그러니까 그분께 물어봐야죠.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내가 이걸 투자해도 되는지 아닌지. 당연히 우리 주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 그 중심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당연하죠. 여기서 7절 후반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정치를 하는데, 왕정이 되어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기억하게 율법서를 항상 집무실에 갖다 놓고 끊임없이 읽으라고, 그렇게 들으라고 강조하는데, 사람이 왕인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당연히 그 대리인인 사무엘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림,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8절에서 8절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신세한탄이지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출애굽 그때부터 사사시대 말기 지금까지 400년간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한 시대였다고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당연히 생각해 보면 순종한 때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항하고 불순종이 대세인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왕정에 대한 경고를 먼저 주십니다. 이웃인 다른 나라들을 보면
왕정이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전쟁도 하고 나라도 지키고 하는 외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만 보지만 부정적인 영역이 있음을 알려주라. 그것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순종하여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경고하고 가르칩니다. 11절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11절 후반부터 18절까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간단하게 다 읽지도 않았으니까. 아들과 딸뿐 아니라 노비들도 마음대로 부리고 양떼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 결론이 17절 말미입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백성들을 종이 되게 만드는 제도가 왕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재산뿐 아니라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달려 있으니까 종이 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제도라는 말이 미시팟, 정의라는 말로 주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정의, 공의, 의, 이게 미시팟인데 이게 제도라는 뜻으로 적용되는 거죠.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왕정은 백성들을 종이 되게 만드는 제도이니까 왕을 세우는 이 선택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선택에는 책임, 즉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값을 치러야 할 때 후회해도 되돌리기를 원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회복의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선언이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선택을 한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차라리 화를 내든지 못하게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못 가게 그렇게 만들면 더 좋은데 최악이 그냥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어버려 두셨다고 3번씩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분노하면 그냥 행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 되게 하실 때에 하려다가 일이 미끄러져서 안 될 때에 더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아들은 잘못해도 특별한 아주 내한테 위해가 오던 일이 아니면은 그냥 보고 가죠. 해만 쨉쨉 차고. 적극적인 징계가 있어야 내 정체성,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타락은 진노의 결과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관계가 끊어지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의 정의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거절을 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볼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왕의 정의에 대해 들려주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마음은 굳건합니다. 설교 제목과 같이 그래도 이번에는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9절에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장로들이,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을 요구합니다. 여기 19, 20절 두 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걸 보면은 또 자기 스스로를 깊이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쉽게 나올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 왕정이라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그래도 하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본문 뒤에 22절에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었고 450년 뒤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은 사실 신명기 17장에 왕정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왕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왕정에 대한 모든 백성들의 의견이 우상 숭배와 같이 된 것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신 왕의 의견, 또 그 대리인인 사사 사무엘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죠.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에 백성들이 준비가 다 되면은 하나님이 왕정으로 갈 거라고 이미 출애굽하면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못 참는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 돈, 지위, 가족, 쾌락, 우리들이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화되면 우상 숭배가 되고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지키겠다는 결단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주변을 보면은 팬덤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유행합니다. 연예인 팬덤, 정치인 팬덤, 문화나 정치에 몰빵, 세상 말로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절대화되고 대상을 완전 무어하게 보는 문화입니다. 보면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다 저부터 잘하는 게 좀 있죠. 누구나 100점은 없는 거죠. 제가 세상 살아보면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잘났다 못났다 다 해도 80점 넘는 사람 한 명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뭐 저는 스스로를 51점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100점까지 가려면 갈 일이 너무 먼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물론 내 능력으로는 51점도 버거운 일인데 그것밖에 안 되는데 100점으로 생각하니까 잘못하는 것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잘하는 것만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죠. 대상도 추종자도 모두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정을 이야기하면 정리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온전한 사사도 온전한 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의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문제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탓하기 이전에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될지 단순한 위험이 될지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장로들은 왕정을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 안 된 왕정, 하나님의 때가 아닌 왕정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왕인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정의 제도, 왕의 정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정은 한마디로 백성을 종으로 만드는 정의입니다. 선택에는 대가, 코스트를 지불하게 됩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종이 되고 왕정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되고 또 멸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위기는 선택을 하게 만들고 선택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일상에서 선택이 중요한데 그 해법으로 그 비결은 내가 왕이 아니다. 사람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결정하는 그분이 왕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정권을 우리 주라는 말이 주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기도합니다.